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루나 좌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새해 새 사명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사명은 보내심을 받는 것을 말하죠.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부르심을 받아야 하죠. 사명을 완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거죠. 여호수아도 사명을 받기 전에 신명기 2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 지혜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는 크고 작음이 없어요. 다만 역할이 다를 뿐이죠. 사명은 우리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죠. 진정한 행복은 사명을 발견하고 완수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하셨어요. 모세의 사명이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침 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를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하고 성취하는 주체인 동시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하는 큰 일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먼저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는 원칙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3절 6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무엇보다도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사명을 수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땅이요 여호수아와 백성이 믿음으로 취해야 하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2025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셨습니다. 2025년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감당하셔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 소개되었으나 죽을 때는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명을 감당한 후에 이제 그의 반열이 모세의
판결에 옳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마무리하는 올 마지막 해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명을 마친 후에 이처럼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새해에도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되 내게 그 위대한 성취의 일부를 맡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올해 내게 일어나라, 건너가라, 가라 명하시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올 한 해를 출발하시면서 기억하십시다.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일어나라라고 하는 동사를 기억하십시다. 2절에 건너가라는 동사를 주목하십시다. 또 가라라고 하는 2절의 동사를 주목하십시다. 올 한 해 동안 일어나고 걸어 건너가고 가셔서 하나님 맡긴 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참여하십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지도자이십니다.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탁월한 지도자였지만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에게 하신 약속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모세는 죽었으나 약속은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을 주시는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올 한 해를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분의 약속도 변함이 없습니다. 작년에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올해도 사랑하시고 작년에 사용하신 하나님이 올해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제 역할을 다했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다음 분량을 감당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세, 여호수아를 뒤를 이어서 사명을 감당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일궈오셨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지도자이시기에 사람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2절, 4절,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자력으로 가나안 대적을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와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반드시 이루실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데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능력이 있어서 정복 전쟁에 성공했다라고 자만하지 못하도록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영원한 우리의 지도자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자격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이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과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 약속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그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노력과 열심이 없어도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 되게 하려면 실제로 그 땅을 발바닥으로 밟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2025년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2025년도를 여러분들은 발로 밟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 민족과 열심히 싸우도록 여호수아를 도우셨습니다. 나는 혹시 믿음의 분투 없이 약속의 결과만 누리려 하지는 않습니까? 올 한 해 내가 믿음으로 내디뎌야 할 발걸음은 무엇입니까? 새해가 시작되면서 미지의 시간으로 들어섰지만 영원한 우리의 지도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시간임을 분명히 아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과 사랑으로 한 해를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백성과 싸워야 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은 긴장과 두려움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025년도를 출발했지만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내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가? 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도 긴장하고 두려워하면서 한 해를 출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하십니다. 6절, 7절, 9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담대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의 막중한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요구되는 것은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전술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며 강하고 극히 담대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일에 온 마음과 힘을 쏟을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전쟁은 단순한 영토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도 새해를 나 혼자만 출발한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출발하셨던 새해라는 것입니다. 새해 새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 가장 평탄하고 형통한 길임을 믿어야 합니다. 7절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에게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하리니 형통하리니. 아멘. 형통이라는 단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번성, 성공, 잘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잘 안 되는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위기를 만났는데 뚫고 나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평탄하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과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합시다. 말씀이 떠나면, 약속을 잊어버리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고 믿게 될 것입니다. 걱정, 긴장,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 없이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사명을 위해서 세우신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듯이 여호수아도 함께 하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겠다는 말은 지지선언이에요. 내가 너를 지지한다. 내가 모세 여호수아를 지지한다. 내가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지원하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게 나를 지지하시고 나를 올 한 해 동안 지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으로 응답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성실하게 일한다면 하나님께서 곁에서 돕고 가르치실 것입니다. 필요한 협력자를 또 보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사명에 우리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주실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무거운 책임을 맡은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강함과 담대함으로 전쟁이 아닌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일에 전념하라 하십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언제나 율법책을 지니고 수시로 묵상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과정은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새해 새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큰 용기를 내어 실천해야 할 일은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그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보다 우선하는 일은 없습니다.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대로 따를 때 우리는 넉넉히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능력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경험 갖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명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통해 바른 방향을 찾아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두려운 마음에 서두르지 말고 잠잠히 말씀에 기대십시오. 여호수아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강하고 담대한 가운데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위해 요단강을 가르시고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며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결과인 것을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를 잊지 말라. 나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생명과 축복을 누리는 길은 곧 하나님을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었습니다. 새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며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여호수아서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만 섬기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사명을 수행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힘써 해야 하고 꼭 이루어야 하는 일인데도 여건이나 상황을 탓하며 미루거나 주저하지는 않았습니까? 새해 새 사명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내 안에
영적 전력입니다. 말씀의 길을 따라 걷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사명을 완수하는 길이고 형통의 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가시며 내가 일하기 전부터 이미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더 열심히 더 기쁘게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얼만큼 하나님을 믿고 맡기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께 맡기는 만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내 믿음에 뒤따르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 예배했으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간관계 단절이나 퇴직, 이직과 같은 새로운 상황은 큰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이렇게 짓눌려 있습니다. 억압받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극도의 긴장 상태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두려웠겠죠. 이제는 다른 민족이 터전을 잡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는 과연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라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새해 가정이나 일터 교회에서 새롭게 맡거나 계속해야 할 사명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지도자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계속해서 율법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늘 경험하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날마다 힘과 용기를 우리 하나님은 주십니다. 새해 새 사명을 위해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맙시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오늘의 신앙으로 살아가십시다. 아멘.